사무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요. 다윗에 대해서 좀 저희가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한 8번 정도 새벽 기도 동안에 8번에서 한 10번 정도 사이에 이제 다윗에 대해 다윗의 삶이죠. 다윗의 삶을 저희가 또 보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첫날인데요. 다윗 하면은 우리는 보통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사울은 좀 안 좋은 이미지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왕이에요, 왕. 리더입니다, 리더. 얼마 전에 제가 또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다음 세대의 AI를 아주 잘 다루는 리더, 아주 청년이죠. 20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아주 떠오르는 신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인데 이 페이스북 메타죠. 이제는 메타, 마크 조커버그,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애플 팀 쿡도 그렇고요. 이 사실상의 우리 시대의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드는 그 기술, 그리고 삶 속에 구석구석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메타나 뭐 아이폰, 스마트폰,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런 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우리 시대의 이 사회의 거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시대가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다음 세대의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일론 머스크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마크 저커버그 같은 그런 리더라고 이제 불리는 게 이 사람이 2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빨라졌어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뭐 마크 저커버그 대학교 때 이제 창업을 했지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 조금 걱정도 됩니다. AI가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리더를 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리더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리더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건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그 전에도 모세가 있었지만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왕이라는 것의 또 중요성과 그것을 통해서 한 왕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백성의 행복이 갈리는 그런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이미 다 많이 아시는 저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되시니까 사울이 못된 왕이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치원 저희 주일학교 키즈도 웬만하면은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사울을 주셨을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왜 다윗을 바로 주시지 않으셨을까? 뭐 그 이유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희가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과 그 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을 주신 이유. 요구했어요.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근데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왕의 조건이 있었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선은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가 되면 주실 때인데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상황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사무엘이 늙었는데 주변 국가 그 필리스틴, 아람, 암몬 이런 국가들은 아주 왕들이 강한 왕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국가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침략을 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사무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나이가 늙었고 그 아들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겉보기는 이렇습니다. 이유는 들어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 했더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 여기 보시면 공통된 단어들이 나오는 게 있죠. 우리를 위해서. 기준이 나예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엔 뭐죠? 겉으로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요즘 우리가 가지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마음과 이때 정말 몇천 년대 전에 한 3천 년대는 전의 사람과 그 본질상이 다르지 않은 게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촌철살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듣고 여호와께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실은 그 이면 내면의 진짜 이유죠. 진짜 이유.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눈에 보이는 그 리더십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걸 선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신뢰하기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신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허름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좀 신뢰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뢰해야 돼요. 어렵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마음속으로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메리칸 드림이죠. 아메리칸 드림. 역사적으로 지금도 아메리칸 드림은 유효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아직도 오고 있고요.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려줘야 돼요. 자녀들한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도 이게 좋아 보이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큰 집에 좋은 차를 서버번 라이프라 그러죠, 미국에. 우리가 그리는 것들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 미국의 그런 풍요로운 모습들, 우리가 그리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더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우리가 그렇지 하고 돌아서서 또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그런 걸 원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의 의미를 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면을 보시고 그 다음 날에 더 장차 오실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겉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재밌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야, 기다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케이 그러셨어요. 내가 줄게. 그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지만 내가 줄게. 이 하나님이, 전 여기서 이렇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막으시지 않고 때로는 고집 부릴 때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땠죠? 보기에 번지르르했어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어요. 등치도 좋았어요. 정말 싸움 나가서 왕감이었습니다. 용모가 아주 출중하고 누가 보기에도 왕감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뭐 일부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외모적으로는 누구나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크고 잘생겼죠. 카리스마 있었어요. 나중에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결국 외모만 봤을 때는 충분히 용사 같은 외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외모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외모로 보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명문대 졸업 대기업 이런 것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억대 연봉, 화려한 커리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돼요. 자기 관리하는 것, 그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의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를 빠르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외모를 쫓았던, 외모를 중시하며 살아갔던 그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였죠? 세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전에 보면 제가 요약해드리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입니다. 결국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아이에게 그냥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큰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군사적 위기가 왔습니다. 더 많은 실제적인 고통이 늘어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리더가 무너지게 됩니다. 리더가 무너져서 이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리더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다윗 쫓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죠. 정치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는 정말 불보듯 뻔하죠. 이 사울 왕의 성공과 어찌 보면 개인의 성공과 그리고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외모를 중시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끝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하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슬픔에 빠지죠. 근데 여기서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자주 듣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가만히 해보시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셨어 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약한 자들은 더 고난이 커지겠죠. 정의가 없겠죠. 성공주의가 더 팽배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약자인 우리들에게 조금 이따 조금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성이에요. 이거는 왕의 스토리입니다. 일반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은혜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시죠. 그것이 바로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시는데 내가 왕을 보노라 이렇게 하시죠. 여기서 이미 왕을 세우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보신 그 근거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 예나 지금이나 그 왕의 자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건 왕의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소리죠. 그리고 이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예요. 그 특별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라고 오늘 돼 있는 것이죠. 우리 예를 들면은 대통령 선거 얼마 전에 저희 한국에서도 했죠. 미국에서도 하고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보를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리더, 특히 영적인 리더, 사람을 통치하는 왕의 리더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너희 왕은 꼭 내가 골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어떻죠? 사무엘도 가서 외모를 또 봐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건이 마음의 중심이 어땠냐면요. 마음의 중심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요. 첫 번째로 병마를 두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병마를 두지 않는 사람이 뭐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때. 그 말은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계획을 짜고 사람을 요리조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것이죠.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나가 가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사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두 번째로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 성적인 유혹에 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은금을 재물을 쌓는 것이 미덕이고, 근데 노후 준비하려면은 많이 쌓아야죠. 그것이 모두가 하는 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영적인 리더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있어요. 그 마음의 욕심.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 부자랑만 욕심이 있는 건, 욕심은, 마음의 욕심은, 탐욕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이렇게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하나 보십니다. 해야 될 것. 긍정이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에요. 마음의 겸손한 것. 마음의 겸손한 것이 무엇이죠? 오늘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리더 밑에 있어야 백성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백성은 그렇게 아직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리더가 그렇게 돼야지 백성이 행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이 겸손한 리더, 그 형제보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형제 위에 교만하려고 내가 더 힘으로 군림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뭘까요? 사울 같은 왕이 되지 말고 다윗 같은 왕이 되어야 하나? 그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메시지가 아닌 게 오늘 핵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중요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름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때 오케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무 간단한 메시지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왜 그러죠? 이것을 이 결론으로 바로 가는 데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토리는 첫째로 세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왕의 이야기예요.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실 때 누구든 나에게 적용될 수 있다가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구약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위시 백성들한테 가보십시오. 주위시 사람들한테 가보시면 다윗을 바로 자기한테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특별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합한 자가 그렇게 없을 때 단 한 사람, 그 수많은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마음이 다윗처럼 합한 자가 바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불성설이죠. 마치 요즘 온라인에서 성공신화, 돈 버는 방법,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몇 억을 벌었다 라는 정보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은 메시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내가 말씀을 더 읽었더니 마음에 한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가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훌륭함을 보고 그 인물의 훌륭함을 쫓아서 하라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윗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왕의 이야기이고 적용하기가 힘들고요. 일반 사람들한테 바로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구조사, 밧세바 사건으로 뭐죠? 간음을 행했죠.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기가 정욕에 못 이겨서 간음을 저지르고 이제 살인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결과는 뭐죠?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아들들 보죠. 암논과 압살롬 서로 죽였죠. 압살롬이 죽였죠.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강간을 하고 그것에 복수심을 삼은 2년 동안 그 복수심을 삼고 살았어요. 압살롬은.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하죠. 그리고 압살롬도 나중에 반역을 해서 죽게 되죠. 칼로. 다윗의 아들들이 다, 그 중요한 아들들이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아주 불안한 상태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뭐죠? 더 심각합니다. 그 결과, 그 개인의, 다윗의 개인의 죄가 그 개인의 죄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해서 정치로 이용하려다가 하나님한테 크게 맞았죠. 그 죄악이. 이렇게 7만 명이 죽고, 이렇게 그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죠? 지금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계승되어 왔다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실패했다요. 다윗도 실패했다입니다. 다윗의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사울처럼 아주 훌륭했고 골리앗도 물리치고 믿음의 왕이 될 만하게, 그리고 인내도 있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결국은 실패했다요. 다윗도 실패했다. 이거 절망적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구약만 보면요, 절망이 보여요. 슬픔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실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약속하셨고, 더 큰 왕, 사무엘 하에 보면 8장에 보면은 다윗, 너의 자녀에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을 보내겠다. 솔로몬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솔로몬을 청하기도 하죠. 그래서 peripheral view라고도 해요, 신학자들은. 이쪽으로 봤지만 그 옆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른 것도 보였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요. 바로 앞에 있는 솔로몬, 바로 그 자식을 봤지만 그 멀리 너머에서는, 산 너머에서는 더 큰 왕을 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모두가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자손들이라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은 뭐 완전히 다 메스업했지만 훌륭한 왕이 다 실패했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는 소망이 뭐였냐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오실 이의 그림자였어요. 이렇게 한 왕이 faithful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 모든 실패한 인간들, 마음이 합하지했다가 합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왕 앞에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과 불쌍함을 느끼시고 본인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다윗도 이기지 못했대. 그 용맹,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그 용모가 출정한 거 아름다운 그 어릴 때 모습이 많이 기억하시는데요. 다윗은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용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에 나오죠. 근데 그 용사가, 무시무시한 용사가, 그 살기 돋는 눈빛을 가진 다윗 왕이 죄를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아주 대조되죠. 진정한 왕,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 예수님은,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욕심을 부렸다가 죄를 짓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7만 명이 그냥 병에 걸려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어서 그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뭘까요? 참된 그리스도, 참된 왕,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것, 다윗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의 역사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다윗도 안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합하지 않아도
합해지지 않아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으로 인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도, 합해지려고 노력해도 합해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마치 그런 마음이 합한 사람처럼 다윗에게도 주지 않았던 복을, 다윗도 누리지 못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요. 죄로부터 자유한 종, 자유한 복.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지금 보면 영으로 감동되었다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시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동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마음과 합해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 마음에 합해지는 것은 감동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이 감동을 많이 느끼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보이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마음과 합한 자가 아니라 나의 죄악이 깎이고 내 마음에 아직도 마음과 합하지 않아지는 나의 그 처절함을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왕 되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그분의 영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것이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사는, 그래서 서서히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들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할 말이 많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할 말이 많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읽을 때마다 우리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사람을 위로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